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이 역사의 그러니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신약이 돼 있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이게 역사의 순서대로 쭉 66권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그런 그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그때 예언하고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한번 그 도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40년 통치. 다윗도 40년 통치. 솔로몬도 40년 통치.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쪽 나라를 유다라고 해요. 남유다.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쪽에 이제 10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또 한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지파가 모여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쭉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의 이제 이 쭉 이어서 아비사, 아사 쭉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아달랴라고는 그런 여자 왕이 있어요. 여왕이. 이 여왕은 누구냐면, 여기에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자, 거기에 딸, 공주로 태어났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를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에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는 뭐냐면 우상 숭배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이 유다 나라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유모가 침실에 숨겨가지고 보호를 받았던 요아스를 7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때 이 나라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 지금 너희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그때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엘서는 성경에 쭉 한참 뒤에가 있죠. 근데 왜 오늘 갑자기 요엘서가 등장하냐? 시대적으로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일 때 활동하던 예언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엘서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거기 보면은 이제 기록자가 나와 있는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그게 한번 1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들,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하고 이제 이 예언자하고 선지자라고도 하죠. 이 예언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목사 혹은 설교자하고, 그럼 목사는, 이 설교자는 이미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두엘의 아들 이 요엘이라는 사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엘은. 근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지?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사람들,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신방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 딸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시험에 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차를 마시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아직 집사님이 아니어서, 자매님 내가 오늘 바쁘니까 빨리 일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제가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니까 그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제게 딱 임하면서 내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굉장히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그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퍽 거꾸러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매님 회개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딸아,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네가 회개하라고, 네가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줄 것이며, 이렇게 딱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 여호와가 에스겔이 말할 때, 나의 여호와가 에레미야가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데 가서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한 굉장히 이건 그런 잘못된 이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겠죠. 시기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활동하던 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그 도표 보여주세요. 네, 이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남쪽을 유다라고 했네.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도표를 보시면 아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는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 엘리사도 마찬가지구나. 아모스, 요나, 호세아는 이쪽에 북쪽에 활동한 선지자, 또 이쪽에 보니까 이사야나 미가나 나훔이나 여기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는 남유다에 활동한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쉽게 이게 되죠. 여기 스가랴라든가 살룸이라든가 이게 이제 또 호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쉽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애원 활동을 했던 거 선지자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일 때 요엘은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뭐라고요?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왕이 돼서 남유다의 그런 그 씨를 말리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신을 세워서 이 나라가 극도로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요엘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계속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그랬는데, 땅의 모든 주민아 또 늙은 자들아,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때 상상도 못할 유다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메뚜기 때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 팥종이가 먹은 것은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고 남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건 메뚜기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서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징계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만이 아니라 이번에 되어진 이런 일을 너희 후손에게까지도, 자녀들에게까지도 너희가 가르치고 말해줘서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이 지금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목적,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뭐를 위하여?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나왔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를 기록해 놨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큰 네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죄,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의 죄. 이 네 가지를 죄를, 제일 큰 죄가 이 네 가지 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기록해 놨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저희에게 당한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기 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으면은 너희도 멸망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한번 보여요. 유다에 임한 재앙.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유다에 임한 재앙을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거기 요엘서 1장 4절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계속 한번 보겠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팥종이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었는데, 여기 보면은 사자같이 이빨을 가진 그런 자들이 와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겠죠. 그래서 포도주도 다 끊어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한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유다에 있는 농작물을,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무슨 나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갉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거를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작년인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 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막 한번 지나가면은 그게 뭐냐면 그 메뚜기 떼가 길이가 막 수십 킬로, 또 폭이 막 몇십 킬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떼가 한번 지나가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곡창지대, 이거 불을 더 꺼봐요. 이걸 환히 그래야지. 때로 몰려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케냐의 초원과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곤충들의 정체는 바로 사막 메뚜기입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크기에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갉아먹습니다. 3개월마다 약 20배씩 빠른 속도로 개체수를 늘리는 사막 메뚜기.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막 메뚜기는 엄청난 먹성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성충이 된 메뚜기 한 마리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을 먹는데, 이런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사람 3만 5천여 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단 하루 만에 먹어 치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를 보내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강원도 땅만한 그 유다는. 근데 거기에 이런 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모든 것을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있었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공고한 가운데 있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달랴라는 그런 악한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 바알신, 이 바알은 뭐냐면, 바알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풍요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메뚜기 떼를 가지고 싹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징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거기 있어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걸 경히 여겨.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경히 여겨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감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7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계속 8절까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질하세요. 근데 뭐 매를 들어서 채찍질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어느 때는 이런 엄청난 메뚜기 떼를 가지고, 어느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느 때는 기근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전쟁을 통해서,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고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굉장히 자기를 혼낸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뭐 어려움을 안 주신다고. 왜 나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런 뭐 징계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 더 담대해지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이 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든지,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남유다의 엄청난 재앙임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팥중,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게 임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고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밭이 이제 황무했죠. 토지가 말랐어요. 곡식이 떨어져서 새 포도주가, 왜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감나무 이런 거 다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에 기름이 다했대요. 11절 계속 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메뚜기 떼고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밭의 소산이 거둘 수가 없게 됐다. 12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무서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뭐를 해야 될지 지금 상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러기 전에 뭐를 해야 될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여기 본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도 울지어다.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들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자, 계속 그 뒤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금식을 선포.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금식하며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그런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막 그때 독일이 굉장했죠. 그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도 막 그 독일의 그 영국도 독일의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 나라가 곧 패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칠이라는 그런 사람이 거기 총리였잖아요. 근데 처칠이 온 그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매달 며칠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예배당으로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자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 노르망디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북군이 남군에 의해서 막 완전히 밀렸어요. 남쪽에는 모카 농장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데려온 노예들을 그들을 이 일꾼으로 써서 이걸 하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하고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군의 전세가 완전히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독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종일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는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대통령이 나와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국사를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속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다. 이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날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였어요? 지금까지? 네? 전혀 모르시겠어요? 노아 때 홍수 심판. 네, 노아의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은,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했냐면은 그 이후군요. 바벨탑 심판을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흩어버렸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런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이런 홍수 심판이었어요. 여호와의 날,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기 전에 뭘 하라?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종교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데 요엘서 2장에는 이 백성에게 또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한 번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는데 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곧 임박했다. 지금 경고하는 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도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한 자가 없도다. 네, 여기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같이 낙원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는데 대접을 쏟으면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 하늘에서 모든 수목을 다 불태워버린다겠죠. 싹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을 살고 있어요. 저는 몇십 년 동안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잘하지 않지만은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 제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그런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항상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7년 전에 뭐가 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7년 대환란 때는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또 재앙이 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불살르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로 너희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그 모든 걸 불태우겠다고는 그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계속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거기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다. 이것을 또 다른 메뚜기 떼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어떤 나라예요? 주여. 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어요? 네? 자, 북이스라엘. 이제 공부를 해야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 그럼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정말 네,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했죠.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막 어떤 기병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지금 뭐냐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고라고 지금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고하시죠. 근데 회개치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계속 또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죠. 이 성경도 사실은 보면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어떤 신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목회자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해도 있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긴장해요. 항상. 이게 아마 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설교할 때까지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에 올라와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런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올라오려면은 극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긴장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속 하나님께서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이런 무서운 날이 임한다.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거기 크게 다시 한번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1번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12절 13절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네, 계속 읽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여기 보면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잖아요. 98년도 여기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계셨던 분들은 그 경험하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가벼운 회개를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그러사 저는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신 모든 불을 깨끗게 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너무나 가벼운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찢고 애통한 그런 마음이 없이 이런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98년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알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 너희가, 그건 회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가슴에 아픔이, 그 죄악의 아픔이 느껴지도록 너희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한 6개월 동안 회개를 했든지 여기가 다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꾀보들은 또 세게 안 때렸을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가슴을 얼마나 여기를 때렸든지 다 멍들어가지고 여기가 시커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너희 죄악이 너희에게 가슴에 느껴지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을 경우, 여기도 보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줘요. 날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성령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날 내 앞으로 샥 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 애통한 마음이 터지면서 회개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 딱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 친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 됐다는 거 알고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전에부터 믿었는지 아니면 안 믿었는지 모르는데 처갓집 식구들 따라가서 기도원을 따라갔대요.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근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기도원 집회하고 있는데 저 뒤에가 이렇게 이제 쭉 앉아서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강단에서 불덩어리, 태양 같은 게 샥 자기를 향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하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이는데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누구 의식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지은 죄를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딜디 구르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지난지도 모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깨보니까 사람들 다 가고 자기 처갓집 식구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회개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라겠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어 왔으면 하나님 등진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옛날로 가. 여전히 그런 삶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확실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속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 목회를 할 때 정말 그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일주일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했다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3일씩 해야 되겠다고 일주일에 거의 3일씩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일주일, 무슨 일 있으면 또 며칠 이렇게 하면서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역사하더라고. 이제 지금 우리 부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찬양을 딱 인도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가면 찬양소를 들으면 벌써 이 찬양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찬양인지 아닌지를 그냥 딱 알아요. 근데 가서 딱 보면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벌써 이제 우리 말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심령이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하니까 막 눈물바다가 되고 엄청난 막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자동차 정비하면서 공구를 많이 빼먹었는가 봐.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에 대한 그날 설교를 했더니 회개하면 뭐 해야 되냐, 다른 사람 거 훔쳐왔으면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냥 잘못했으면 하면 되는데 배상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 공구를 갖다 주든지 공구값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다 옛날로 또 돌아가야 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야, 그래서 눈물 흘렸다고 속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한 번 할 때는 그랬죠. 근데 몇 번 하고 일어나니까 눈물만 흘렸다고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구나, 이걸 알더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두 번째 거룩이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겠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열면서, 미스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게 하고 거기서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를 닥쳤을 때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이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를 베푸셔요? 뭐를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래서 뭐를 돌이키신다고요? 뜻을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게 거기에 밑에가 거기 나오죠. 이내가 그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재앙을 내리리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 말씀,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그들에게 뭘 하여 주신다고요?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되고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네,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마당에는 뭐예요? 밀이 가득하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 풍성함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것들이 먹어버린 내 인생의 그런 허비한 날들, 내가 그런 어떤 고통스러웠게 보냈던 그런 날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궁핍하게 보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먹어버린 허비한 날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겠죠. 그런데 바로 징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 그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징계를 내리죠.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는지 보겠어요. 회복의 그 단계를 또 넘어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아니,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어디서 봤냐고 하니까 이제 아무도 말씀 안 하셨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그랬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의 마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10일 동안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하기 힘을 썼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를 했어요? 방언을 해서 방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김경아 집사님 방언 한번 해봐요. 더 크게 해야 들리지 다른 사람.
예, 뭐 카르셀레르 막 이렇게 하네요, 방언을. 근데 방언이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어.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방언에는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는 말은 원래 지역 말이다 이런 뜻. 지역 말, 어떤 지역의 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이 한국어도 이제 방언이죠. 영어 방언. 그 다음에 일본어, 프랑스, 많이 독어 이런 다 이제 방언.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각 나라 말로, 그때 16개국 이상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이 사람은 다른 나라 말을 못해, 히브리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밖에 못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게 전부 다 뭐래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들리게. 제자들이 또 막 다른 나라 말로 말을, 자기들이 안 배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이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 김경아 집사님 뭐 카사르카르카라 뭐 이렇게인가 뭐, 예, 이런 뭐 방언 있죠. 웨이랭 칼날시도 이리 처완처이스. 또 어떤 사람은 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만 룰루루루루루 하고 막 다 틀리죠, 방언이. 좀 방언이, 근데 여성들은 좀 예쁘게 하면 좋겠더라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싸납게. 예. 근데 제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랑 한번 너무 재미있는 걸 봤어요. 곡성 다니엘 그때 기도원에서 많이 집회를 할 때 갔는데, 한 이제 교회가 목사님을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근데 곡성 그 다니엘 수양관에 갔는데 앞에 무리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 방언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고개를 다 얼마나 고개를 흔들면서 막, 근데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다 온 사람들인데, 저러다가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정신없어서 쓰러지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소란스럽게 방언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방언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야,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너무나 방언해요. 근데 하여튼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별별 모습으로 다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걸 절제를 안 시키는 편이요. 왜? 처음에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막 나중에 이제 처음엔 난리치던 사람도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막 요란스럽게 하더라도 저는 좀 놔두는데, 처음부터 가서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버리면 기가 죽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편인데, 이 방언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은 줄 아냐? 그런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거.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이는 애언하고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애언할 것이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고 설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이건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 위에 더 놀라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네. 말로만 받으면 안 돼. 진짜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 성령 받았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무조건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지. 내가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아.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오순절날 위로부터 성령 임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성령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판날에 누가 구원을 얻는가, 마지막에 이제 먼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나와요. 요엘서 2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뇨.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요, 해를 하나님이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져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여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32절에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환난을 통과해서 이거를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난 기간 동안에 (7년) 대환란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휴거라는 책, 이런 책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뭐냐면 어떤 가상 그런 소설이에요. 그게 실제로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제 이런 그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재림하셔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지금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돼가지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통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00년 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범죄하기 전에 그런 어떤 태초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 이런 세상이 정화되고, 지금 이런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오염과 환경 문제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때 천년왕국에서 지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1000년 동안 왕국,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영원 세계, 영원 천국, 여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근데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 이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은 이건 상징적이야.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이런 이제 학설이에요. 근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책에 나온 게 오해한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7년 대환란 전에 뭐 한다? 휴거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공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제게 지금 3가지 한국교회 크게 잘못된 게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너는 목사들에게 이것을 말하라 그러더라고. 그 첫 번째 뭐냐, 구원론이 잘못됐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 이거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 통과하지 않고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이거 너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목사들한테 말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직접 그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거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랬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은 하늘로 데려가고, 또 그 남은 자 가운데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 여기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걸 말씀. 자, 요엘서 3장이에요. 얼른 그냥 보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요엘서 거기 3장에 보면은 1번 한번 보겠어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모든 민족.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신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쭉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12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마태복음의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어떻게 돼요? 나눈다겠죠. 오른편에는 뭐예요? 양. 왼편에는, 크게 하시면 왼편에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진짜요? 뿔 달렸으면 여러분은 양이 아니야. 막 들이받으면. 근데 보면은 거기에 양과 염소가 나와요. 그럼 양은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선대한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준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한다고. 그 다음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절, 한 구절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나오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똑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